녹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말세였을까요? 주님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세기 때 기록됐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말세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죠.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말 그래요. 말세 지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세인데 저 끝에 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목이 다쳤어요. 주님께서 재난에 대한 말세가 되면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전쟁과 기후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신자들은 늘 주님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2절부터 설명하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이름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은 없는 이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 물드니까 돌아서라. 이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27권의 신약 가운데 약 12권의 히브리서까지 하면 12권의 이 약이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 12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8장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 28장에 끝이 납니다. 이후에 28장은 우리가 기록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뭐 이렇게 책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앱빌 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교회 보내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서신을 개인으로 또 보내죠. 그래서 이제 4권의 서신이 이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투옥 때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원래 죄가 없었으니까요. 풀려났을 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여행을 이제 서바나 여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5차 여행을 이제 그 이후에 서바나에 돌아와 가지고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는 데까지를 이제 5차 선교 여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3차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은 없지만은 이제 쭉 서신서를 볼 때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가지 못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요. 그리고 그의 그 다음 소원이 로마 이후의 소원이 뭐냐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쪽 서바나 땅. 그러니까 우리 서바나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 그 스페인어 이 책들은 교재가 스페인어 교재라고 해도 안 돼 있고 서바나 교재라고 돼 있어요. 서바나라 그랬죠. 성경에도 서바나로 스페인은 서바나로 기록되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서바나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서바나를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한 성경이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이제 서바나 선교 이후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투옥이 됐고 2차 로마 투옥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기록하는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죽음을 내다보면서 기록하거든.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서신은 교회 보내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담임 목사로 그 믿음에 대한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이제 디모데가 몸도 약했고 심약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해져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유언 가운데서 지금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말세 때 이런 고통당할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말세 그래서 말세 타락상, 말세 현상인데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서 그런 이 형태 이제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고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약한 세대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싸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일 때에 세상은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말이지요. 신자답지 않다. 경건을 부인하는 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말세 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지금 1세기 때 이 모습이 이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나빠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이제 이 환상을 갖고 있지요. 교육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기는 누가 더 잘 탑니까? 어리적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사기를 치잖아요.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고. 이게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시대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성은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그 시작과 끝이 죄로 인해서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죄악된 세상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믿음, 이신 칭이 그럼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의 백성이 된다.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진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죄가 많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래서 신자의 고통은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용어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오해가 많아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은 아직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긴장관계 속에 사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구 이야기죠? 나의 얘기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지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오늘 본문에 넣었으니까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고 하고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받지? 그 안에도 아니더라 얼마만 가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 사단이 내 몸을 가져가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5절 아나니아가 물들고 엎드려 혼했다는 이 일을 듣는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 사건은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4장에 바나바 사건이 나오고 밭을 판, 이 아나니아 삽비란 밭을 판 게 아니라 바나바도 팔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팔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좋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고,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부정적인 모델. 그래서 묵상할 때 필요한 게 좋은 모델 따라가고 나쁜 모델은 버리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대표 주제로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렇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범했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죄를 범하고 죽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잃어버린 이 세대, 특별히 초대교회 처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 두려움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고 지금 이 아나니아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로 나왔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경유의 개념 이야기를 했죠. 아들도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이게 경유의 개념이었고, 경유의 개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함, 존경하면서 우러나오는 두려워함.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왜 죄를 지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간과하니까, 무게를 두지 않고 간과하니까. 그 한국 방송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김정은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나올 때마다 특이한 모습들이 있지요.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탁 있습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손에 뭘 들었어요? 노트. 반드시 필기구 들고 딱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적으려고 딱 하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나도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좀 부럽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독재 국가에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독재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리는 자유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교인들을 억압하면은 그건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막 그냥 어거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본인이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 주셨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도록.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지요. 어떻게 죄를 범해요? 사단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그 열매 먹으면 괜찮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나님 거짓말이야. 괜찮아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로.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으로 늘 속이거든요. 유혹하지요. 만약에 이때 만약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엄청 두고 김정은이 앞에 선 것처럼 쫙 이렇게 하고 긴장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무게를 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하지요. 안 돼. 그건 하나님 큰일 나고 하나님 들어온 줄 몰라 너.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관가한 거지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됐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죄를 범했습니까? 물론 전에 말씀드린 두려움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자, 본문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읽지 마시고 3절만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하냐 어째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볼문을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지금 누가 유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유혹했다는 얘기죠. 사탄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탄이가 빵빵히 쳐가지고 막 터질라고 그래.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에 영향을,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마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대질문을 합니다. 질문법에 아주 중요한 질문법이 대질문이에요. 자꾸 질문하면 아이들이 질문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 유대인들의 이 마하타 호세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이 이제 질문법이거든요.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처럼 조용한 게 아니라 시끌시끌해요. 막 토론하고 학교가 교실이 그래요. 서로 토론하고 그러니까 마하타 네 생각은 어때? 이걸 물어요. 이게 우리의 논문 쓰면은 뭐 결론 가지고 다 그냥 따라가죠. 네 생각은 뭐야?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생각은 어때? 대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핵심의 교리가 뭐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진 사람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럼 구원 못 받나요? 물론 중요한 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 안 했으니까 아마 회개할 직사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직사 죽어가면서 아마 회개 어떻게 하고 구원은 함부로 이야기 못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제 생각은 그럼 그렇게 저는 대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은 예수 믿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밭을 재산 팔아봤냐? 교회에다 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재산 팔아본 분 있어요? 헌금하려고? 그럼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아나니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 예수를 믿었고 교회 재산을 팔아서 갖고 가는데 생각이 들어왔지. 무슨 생각? 아까운 생각. 아 이거 팔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자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나바에게는 그런 생각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바나바에게는 들어왔는데 이겼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탄은 누굴 찾아가겠어요? 약한 사람 찾아가. 약한데 병이 오면은 코로나도 누가 걸려요? 면역력이 약간 기저질환자 그래서 이제 뭐 저도 4차까지 맞았잖아요. 4번이나. 네. 지금 이제 이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에 두루 다니며 뭐하고 있다? 산길차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때만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사단이 왔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우리 헌금마녀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잖아요. 추수감사럼 처음에 생각은 이거 이만큼 했다가 아이 너무 많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활 살림이 어려워지지. 그리고 헌금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생각이 주께로부터 온 생각이다. 첫 번째 생각대로 해라.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가. 두 번째 생각을 따라가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아담과 하와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날 유혹했다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아니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밥이죠. 그러면 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니다가 찾는 거지요.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재산을 팔아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넘어가잖아요. 성권 다 있다 넘어가고 뭐 이런 숱한 사람들이 넘어가고 무너지고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앞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머릿속에 쏙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겠다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2절 중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게 사단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하지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이 소설을 가룟 유다를 대상으로 소설을 쓴 사람들은 이제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이 나라를 이제 로마서부터 회복시킬 걸로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겼다. 그래서 예수 그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논리로 가지요. 성경은 누가 더 정확합니까?
성경이 정확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에게도 생각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단으로부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야 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신자가 경건하게 산다. 저 사람이 영적이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을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돼? 사단 준 생각이구나. 이건,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성경과 반대의 생각이 온다면,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오는 생각이라면 이 생각은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것들, 욕심, 이런 생각들,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괴롭지요. 이런 것들이 음욕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생각을 털어버려야지 빨리. 아마 바나바들은 생각이 왔을지 몰라요. 털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실패한 이야기가 없지요. 사도행전 이 3절이 이제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이제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나니아 들으시 어째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렇게 번역하고요.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그를 꾸짖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왜 네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번역했으면 저는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해요. 사단이 가득했다 그러면 얼른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사단이 그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계속 이제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최초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지배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게 문제지. 물질 자체가 뭐 죄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지배당하는 게 문제라. 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밧세바를 봤을 때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요. 품을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계속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화로.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없다. 새가 머리로 날아. 가끔 저 새만은 여기 센터로 가면은 새똥 보세요. 저 동상이나 뭐 나무에 그 밑에 앉아 있으면 새똥 떨어져요. 새가 날아와서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네 머리에다가 새가 두 머리를 트는 것은 허락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